독재 그 정권이 있을 때에 군사 정권이 있고 막 그랬을 때 그 민주화 운동 때문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이념 어떤 그 뭡니까 민주화를 위한 이념 그런 사상을 갖게 이렇게 갖게 해서 지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책을 배우고 토론하고 읽고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열사가 되고 전사가 돼가지고 얌전했던 친구가 막 그렇게 화염병 던지고 그러고 막 분신 자살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겁 없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던진 우리나라 정치 역사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 공부만 했던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 투사가 돼가지고 자기 생명을 던지는 이런 거를 보면 그들이 배운 것이 과연 그런 어떤 이념에 관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세뇌시켰는지를 1년 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그리고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전사가 되는 걸 보면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그런 세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뭔가 딱 잡혀가지고 그게 맞다라고만 한다면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 무서운 어떤 그 집중력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왜 우리 신앙은 그렇게 수십 년을 배워도 왜 그게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세뇌 아니면 그 신앙의 말씀에 왜 물들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정말로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목사로서 저 자신부터 해서 우리 성도분들을 볼 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한편으로 낙심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친 정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미친 자가 된 다른 세상 사람 볼 때 바울의 미친 자로 보는 그런 어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 말씀이 나한테 미치도록 나를 소위 말하면 나를 잡도록 내가 거기에 잡혀 돌아가도록 내가 그 말씀이 깊이 있게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에 잡힌 바 되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겉도는 지식으로 남아서 어떤 정말 상황이 되면 말씀도 주님도 버리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잡힌 바 돼서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미친 자가 되는 그게 제 마음속에도 그게 소원인데 제가 신앙 50년입니다. 50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목사면서도 신앙 50년에 목사로 30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어느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 성도로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서 이렇게 볼 때에 세월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뭐랄까 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조급해진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가면 갈수록 뭔가 더 미치고 잡히고 그리고 막 뭔가 주님 앞에 정말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랄까 저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된 적이 없어요. 저는 다른 다른 성도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 줄 몰라도 좀 저 이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계속 저를 이렇게 뭐랄까 거룩한 불만을 갖게 하고 계속 제 마음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시는 이 일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혼적인 감정 속에 우울증 비슷한 것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울증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울증이 아니고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뭔가 돼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 자신한테 숙제처럼 남아 있어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 점점 이 숙제를 풀어야 내가 하나님께 자신 있게 서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이 좀 더 저 자신을 좀 존귀하게 봐주실 거라는 생각이 항상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잔불처럼 내 안에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참 기쁜 일이지만 그 사역보다도 나라는 존재가 정말 그분에 미쳐서 그분에게 미쳐 돌아가는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분에게 잡힌 바 돼서 살아가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 잡힌 바 돼서 사람들이 그냥 그걸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그게 성공적인 존재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소위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제가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일어나고 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게 안정되고 뭔가 평안에 가는데도 마음은 항상 즐겁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 않는 느낌으로 막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이건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특히 제가 주님의 통로자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근데 저는 주님의 통로자면서 목사고 그러니까 더 그 레벨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지만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신다고 전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성령님이 계속 그 한 성도 안에서의 그분이 목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뜻에 잡혀서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닮게 하기 위해서 계속 푸시한다는 거죠.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저도 뭐랄까 어떻게 좀 속된 표현,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주님께 제가 이렇게 주님의 통로자가 되고 능력이 나가는 기술자는 됐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분에게 잡혀서 돌아가는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신앙이 또 다른 면. 그래서 그런 갈등이 저를 통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능력이 막 흘러나가는 거와 내가 그분께 잡혀서 돌아가는 이거는 갭이 있어요. 성도들은 몰라도 저는 알고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갭이 이 텀이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갈등이고 고민이고 고통이에요. 사실은 모르겠네요. 왜 내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떤 때는 편치 않아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해도 편하질 않아요. 그게 왜냐면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지, 그것이 나의 존재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존재하고는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분들한테 가르칠 때도 능력 나온다고 이꼴 나의 값으로 여기지 마라. 사역자 값으로 여기지 마라. 이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건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통로자가 됐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또 다른 그 사역자, 그러니까 사역자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사역자, 그 성도 자체의 존재에 대한 그분의 평가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해서 이꼴 나의 존재값 아니란 얘기예요. 응? 그분이 내가 뭘 잘해서 축복을 하셨다 그래서 나의 존재값이 높아져서 축복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의 존재값도 하나님이 그만큼 높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광야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이 기적을 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존재값이 그만큼 높았습니까? 그들의 존재값이 높아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뭐 그분 앞에서 엄청난 존재값이 됐다라는 걸로 이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기쁘게 축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영적 원리에서 애쓰고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게 존재값과 축복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와 그 사역자가 별개이듯이 축복과 그 사람의 존재는 별개의 것이에요. 별개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이 기대치만큼 되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걸 느낀다는 자체가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다행스럽다. 제가 이런 걸 못 느끼고 살았으면 더 교만해질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형편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고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또 주님을 더 갈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다행이다. 이런 것조차도 없다면 아마 더 형편없는 또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제 신앙 고백인데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뭔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계속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그게 좋은 쪽으로 만지시기도 하지만 만지시는데 내가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소위 말하면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부담과 근심을 영적 근심을 갖게끔 또 나를 흔들어 대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그런 거를 캐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오늘 잘 살았어, 오늘 편했어, 뭐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 이런 식으로만 그걸로만 산다면 굉장히 내가 볼 때 초보적 신앙이고 주님과 깊은 소통이 아직 이르지 못한 주님이 내면을 다루어 주시는 것을 아직 체크를 못한 그 감각이 아직 없는 신앙이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요, 내가 어떤 영적인 기술자 내지는 어떤 축복을 받는 존재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목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분이 기뻐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적인 기술을 주시는 거고, 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근데 그런 것이 나의 존재를 그리스도 충만하기 위한 수단인데, 자칫 잘못하면서 성도들이 그게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고 나의 존재는 그냥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이게 뭐 영상으로 수준 높은 성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뭐요? 사역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뭐요?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믿는 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래야 맞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예수님이 웃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미소 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 안에 그분이 가지신 생각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 안에 생각들이 많으시고 갈등도 있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뜻과 당신의 뜻이 충돌나고, 거기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될 정도 집중력 있게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과 씨름했다라는 이게 주님의 모습인데, 주님의 그 모습을 믿는 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주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때는 반드시, 물론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와 비례해서 이 존재, 이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이 바라는 존재로 만들어가는데, 역설적으로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근심하고 또 침울하고 낙심되고 뭔가 이런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런 것도 같이 하나님이 경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고민하게 만드는데, 결국 이것이 무게감 있고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하나의 과정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이 한쪽으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나의 존재값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이 내 내면을 흔들어 대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냥 100% 수용해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100% 수용해가지고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면서 주님을 찾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를 걷어내 주시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분으로 막 이렇게 불편하고 막 이런 거를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주님은 저한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 자체가 어떤 고인물이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런 자체가 실은, 그걸 겪는 자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발판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태도를 갖는, 그걸 수용하면서 고민하고 막 이렇게 거기에 그냥 푹 젖어오면서 주님을 찾는 그 태도에 주님이 기뻐하셔서 어느 순간에 그걸 걷어내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걷어내 주셔서 한결 또 가볍고 밝은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고 지나고 나면 뭔가 내가 더 그분 앞에 더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내 레벨이 뭔가 존재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 내적으로, 겉으로는 드러나니까 내적으로 그분 앞에 좀 나아졌다, 존재값이 좀 나가는,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스스로 그거를 뭐랄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어떤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또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아마 공감되는 분들은 공감이 될 건데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피하지 말고 그냥 받아서 느끼라고 하죠. 받아서 그냥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정답을 확실히 안 가졌어도 그 태도에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태도에 기뻐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내게 관련된 이런 것들도 그분의 은혜로 정리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주신 걸 고민하면서 그분 안에서 이것과 뒹굴면서 그래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손 쓰지 않아도 그분이 이걸 정리시키시는 은혜가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은 은혜가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내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이런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올 때에 거부하지 말고 무시하고 물리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기 걸려서 아파하면 그냥 아파해야 돼요. 안 아픈 척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일찍 주사 맞아가지고 감기 안 걸리는 그거 좋겠지만은 그거를 일찍이 주사 맞고 확 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감기가 딱 걸렸을 때에 그거를 그대로 다 알아버리는 거죠. 잠 못 자고 땀 나고 막 열 나고 막 이런 과정을 한번 딱 겪고 나면 감기의 면역력이 충분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애들이 약한 이유는 겪어야 될 걸 겪지 않고 가니까 너무 옛날 우리가 살았던 데보다 좋은 환경에 살았던 거, 좋은 환경이 결국 애를 약하게 만든 거죠. 우리 자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겪을 거 다 겪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건데 오늘날 아이들은 겪을 걸 안 겪고 그거를 뭐 약으로 뭐 보살핌으로 환경을 좋게 가져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온갖 병을 또 다른 병에 면역력이 없으니까 치명적인 병을 또 갖게 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신앙도 겪어야 될 걸 겪고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런 것들을 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광야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물론 그 광야 2세대가 잘못한 거지만 1세대가 잘못한 거지만 광야로 겪게 하시는 거는 겪을 거 다 겪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갖게 하고 본인들의 모습을 좀 더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겪을 걸 겪게 하신 게 광야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겪을 걸 겪게 하실 때에 그냥 다 겪고 가는 게, 그게 피하지 않고 겪고 가는 것이
그게 지혜다라는 거죠. 그게 존재와 신앙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외적, 내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부딪혀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돼. 이거는 피해가도 안 돼. 이거 그냥 부딪혀서 경험하고 다 앓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또 내적으로도 지금 얘기한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막 흔들어대는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다 겪고 지나가게 하는 내적, 외적 이 두 가지를 겪게 하실 때 그냥 겪으면서 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나가면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게 엄청난 그 사람한테 면역력, 영적 면역력,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고 좀 더 존재값을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뒤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당한 그 어처구니 없는 것부터 죽음의 그 골짜기를 다닐 때 그가 겪었던 감정을 그대로 다 적었잖아요. 시편에서. 근데 그걸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그걸 이렇게 성령의 어떤 감동을 쫓아서 그 부분을 읽으면요, 이 다윗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만큼 다윗도 그 죽음을 옆에 끼고 살았던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겪을 걸 다 겪고 간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피하지 않고 자기가 겪는 것을 고스란히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 훌륭한 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그게 맞다라는 거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는 거는 머리냐 밤새도록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하는데 진짜로 주님이 겪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볍게 단순하게 넘겨버리니까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존재값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가볍게는 똑같고.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영적 기술은 늘고 능력도 있는데 사람의 존재값은 안 올라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적 외적 겪고 가야 될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겪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윗 같은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돼야 사람이 내적 외적으로 좀 하나님이 바라는 존재,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건데 이런 걸 안 하고 안 아픈 척, 안 그런 척, 내지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버리고 내지는 무감각하게 그런 것들을 못 느끼고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는 나이 먹고 뭐 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가볍고 어린애 같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존재값이 모자란 사람으로. 우리 신앙이 신앙도 그렇고 존재도 그렇고 밝은 측면에서 성장하기 시키시도 하지만 어두움 같은 나를 다루시는 좀 어두운 면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어두운 측면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괴로운 거다 생각하고 버리려고 그래요. 무시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좋아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고 그래 안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이 측면에서 좀 더 무게감 있고 존재값을 높이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지금 표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렇거든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삶이 어두운 데서 또 내 내면까지 다루시는, 이중적으로 다루시는 그분의 어떤 손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피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장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마음마저도 죽었다 할 마음을 가질 만큼의 그 고통에, 그걸 다윗은 그소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왜 그걸 경험해야 되는지를 그 후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무시해버리고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람이 뭔가 달라지질 않아. 하나님 앞에서 내면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답답함이 여기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의 내면과 삶을 좀 더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 두 가지를 다 이걸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뻗어기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 이거 생각해야 돼, 너 이 고민해야 돼, 이거 너 힘들어해야 돼 라고 했으면 그냥 그 고스란히 그걸 받아서 그냥 느끼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뜻대로 좀 끌고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바쁘지, 정말 하나님이 나라와 나의 신앙, 나의 삶의 근본적인 그분과의 어떤 이런 거를 다루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질 않고 지나가니까, 주님이 그런 부분에 안타까워 여기시고 주님이 좀 더 이끌어 가는데 소위 말하면 끌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끌려오지 않는 거죠. 보여줘야 할, 그분 앞에 보여줘야 할 태도가 안 보여지니까 주님께 끌려가는 게 아니라 뻗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대로 소위 말해서 기뻐할 수도 없고, 나는 뻗어기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안 그런 척하고 뻗어기고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또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또 깨닫는 마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는 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들한테 표현하고 싶지 않은, 또 표현할 수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고,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내 마음을 흔들고, 또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주제에 관한 것,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푸시하고 자극을 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그때마다 그거를 붙들고 고민 좀 해야 돼요. 그걸 붙들고 묵상해보고, 그걸 붙들고 주님을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회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믿는 자들한테. 근데 이런 시간을 안 가져요. 못 가져요. 왜? 시간과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는데 바빠 놓으니까 거기에 그냥 다 생각이요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니까, 정작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앙이, 이 신앙사는 반복적으로 행위를 갖고 있는데 내면을 성장하지 못한 채 계속 고인물처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당장 뭐 그거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실은 고인물이 되면 나중에
이게 나중에 고인물이 오래되면 썩게 돼 있거든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때 때마다 주님이 생각하게 하고 고민 좀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다가 내면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면을 발전시키려고 흘러가는 물처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고인물처럼 시간이 오래 가도 사람이 이런 부분에 주님의 타치에 흔들림도 없이 막 가다 보니까 고인물이 된 거예요. 고인물이 되니까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내면에서 변질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얘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제자들이 3년 반 만에 변질된 줄 아세요?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자들이 왜 나중에 본전 생각나고 주님을 버리는 줄 아냐고요. 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줄 아세요? 주님과 함께 여러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계속 사역하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개인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다 뭘 얘기하냐면 그게 지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 내면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자기 내면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전부 갈아엎어버리는 좀 더 고민하고 의문점을 갖고 생각해보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3년 반 지났는데도 단순하게 그졌고 그렇게 육신적일 수가 없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왜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냐 그거예요. 3년 반이 됐는데도. 이게 제자들의 변질의 원인이라고요. 능력이 나오고 주님이 이를 도와줘서 행위는 있는데 정작 그들의 내면은 발전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발전은커녕 퇴보한 거잖아요. 처음보다 더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함께 살면서 좀 더 제자로서 생각해보고 매일 어쩌다 오는 사람보다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깨달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이미 작업을 3년 반 동안 했다면 제자들이 3년 반 끝에 가서 그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응? 신앙생활 지금 잘한다고 그러죠? 환난이 오고 고통의 때가 오고 이거냐 저거냐 주님이냐 나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거 결정한 순간이 올 때 정말 주님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신앙행위로? 그동안 쌓아온 신앙행위로? 그동안 했던 영적인 기술로? 그동안 가져왔던 능력 가지고 그걸로 주님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자들은 주님을 선택했었어야지. 그런 측면이라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뭘로? 주님이 이 제자들과 360일 같이 살았다는 것은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트리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그 내면이 주님이 바라시는 내면으로 성장되기를 바라시고 같이 살았던 건데 3년 반 지났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한 사람 됐어요. 그들은 3년만 동안 내면이 성장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성장이 아니라 퇴보됐다는 거죠. 더 세상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비극이에요. 오늘날 우리 비극이라니까 그게.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보이는 걸로 쫓아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거예요. 얘기해도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거, 말씀 봐도 그거를 연관해서 그걸 말씀을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면에
주님이 그 사람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한 100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주님의 내면의 100 정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모르고 계속 20, 30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세상 먹고 사는 데만 자꾸 거기다가 초점 두고 그것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면이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말할 땐 지금의 100인데 그 사람이 실제 내면의 성장은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80이라는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사고 친다고 나중에 제자들 같이 사고 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가면 이 80의 갭이 결국은 그 사람은 주님보다는 세상을 택하고 주님보다 돈을 택할 거고 주님 대신 죄를 택할 거고 주님 대신 다른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갭 자체가 내면에 성장돼야 될 그 수준에서 성장되지 못하면 분명 주님 아닌 다른 걸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 응? 멀쩡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예배드리는 거 잘하는 거죠. 안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행위인데 이게 내면에 들어와서 나의 내면을 좀 더 고민하게 만들고 좀 영적으로 불편하고 또 영적인 어떤 부담과 근심을 갖게 하고 갈등을 갖게 하고 그런 거를 끌어안고 이제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의 어떤 손길을 경험하고 이래야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건데 이게 내면이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하는 건데 이건 하나도 없어. 그냥 왔어, 예배 드렸어, 갔어, 땡.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응? 지금 이 메시지는 제가 전혀 생각지 않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전하면서도 제가 주님의 어떤 마음을 가진 게 뭐냐면 주님의 그 답답함이에요. 이게 자꾸 이게 의도적인 건 아닌데 성도들이 의도적인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이 부분을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을 때문에 주님의 답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표가 안 나요. 누가 내면에 성장된지 어쩐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 가면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선택과 결정하게 만드는 그 핵심이 뭐냐? 그 사람의 내면의 것이거든. 행위의 습관 가지고 선택 결정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 가지고 선택하거든요. 제자들이 결국 3년 반 동안에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자기 생명을 선택했잖아요. 자기 살 길을 선택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결국 뭐였냐면 3년 반 동안에 이 사람들은 내면이 내려갔다는 더 처음에 주님을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버리고 시작한 사람이 3년 반 지난 동안에 그거조차도 유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면의 성장이 아예 안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버린 자들이에요. 버린 자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나요. 이런 사람은 제껴놓고 뭐 얘기할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신앙의 행위를 제대로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걸로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그러면 꼭 뭐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도와주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이런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에 주님이 가져야 될 그 제자들이 가져야 할 내면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살았는데 그 주님이 주신 내면은 제대로 못 갖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에 결과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주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내면을 안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제자들 같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결국은 주님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버리고 세상 타고, 주님 버리고 죄 타고, 주님 버리고 사람 택하고, 주님 버리고 돈 찾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미 떠난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고, 그거는. 그래서 신앙이 뭐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찬양하자, 좀 더 전도하자, 좀 더 봉사하자, 조금 더 헌금하자, 이게 아니라니까. 뭔가 행위에 열심히 하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흔들어 내면을 좀 뭔가 나를 만지시는 것을, 그런 것들을 정말 캐치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기 걸린 자처럼 그냥 다 알아 누워서 그걸 정말로 이제 그거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내면에 은혜 주신 걸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걸 잘 내면에서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하시는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아니니까 그 사람을 그런 걸 모르니까 환경을 통해서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고민하게 만들면 고민을 해야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갈등하게 만들면 갈등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의 내면을 흔들어 대시는 걸 경험해야지. 왜 나는 빼놓고 다른 얘기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제는 해결됐는데 사람은 안 달라져 있어.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사람의 존재값은 안 올라가 있어. 이거 언밸런스 아니냐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사람은 안 달라져 있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그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존재는 안 올리신다는 얘기예요? 아니거든. 분명히 그분도 양쪽으로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태도를 안 가졌기 때문에 결국 언밸런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 바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대로 하나님 주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것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다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리끼리는 행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뭐 저래. 저 사람이 잘했으면 잘하는데 칭찬해요. 비난도 하고 행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고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뭐가 있느냐. 내면에 어느 정도 그분이 찾고자 하는 게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의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결정체고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안 갖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3년 반 지난 예수님의 제자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환경 가지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 대시는 거, 아니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의 내면을 막 이렇게 흔들어 대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수용해서 정말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겪을 거 다 겪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게 잘못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겪을 거 다 겪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이제 반전시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내면을 갖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그때 오거든요. 겪을 거 다 겪고 앓을 거 다 앓고 이렇게 나면 그 사람이 나는 내가 망했어. 나라는 존재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나는 망한 것 같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회개도 하지만 말씀처럼 그 사람은 내면이 다시금 재조립하시고 승화시키고 그분의 손길이 덧붙여지는 역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를 돌아볼 때 제가 이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통로자 그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룰루랄라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데서 있었던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아니면 그냥 의도적으로 나를 막 흔들어대시는 내면을 흔들어대신 그 속에서 이제 제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알아듣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나만 그렇게 다루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루시는 주님이 나를 다루실 때 나는 스페셜로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일반적인 거구나 이게. 일반적인 거구나.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돼. 제 설교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마음에서 이 메시지가 어떤 생각을 격려를 통해서 완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국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주님이 나를 다루신 주님이 저 사람한테 그렇게 동일하게 다루시니까 말귀를 알아. 이 말을 알아듣는구나. 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채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쁘고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깨닫는 것이 틀리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정리해서 얘기하니까 확실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뭐냐면 동일하게 다루신 거예요. 주님이. 나는 나대로 다루시고 그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이 다루셨는데 다루심이 같으니까 결국 알아먹는 거죠.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언젠가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제 떠나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죠. 그게 갑작스럽게 오는 사람이 있고 예고돼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다 있단 말이에요. 정한 시간이, 그 끝 시간이.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상을 주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럴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흔히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진짜 그분 앞에 내가 빼앗기지 않는 그분이 정말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루셔서 이 다루어진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의 성장, 주님과의 소통의 깊이,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누구에도 뺏기지 않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이 정말 1번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것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것이로. 재산을 내가 가져가겠습니까? 뭐 처자식을 데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행위가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론 그분이 칭찬하시겠지만 상도 주시겠지만 그게 정말 큰 상일까 할 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말을 100%안 믿습니다. 저도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근데 거기 갔다 오면 뭐 그나마 그래도 좀 신뢰하는 분들이 얘기를 간증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받아보면 정말 주님 가까이서 하나님 보호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큰 일을 한 사람은 그 다음 차원이고 먼저 된 주님과 보호자 옆에 가까이 있는 자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고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산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밑에서 존귀한 자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를 가진 자, 순교한 자, 하나님을 큰 일을 한 자, 순전한 마음 가지고 그것도 순전한 마음 가지고 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호자에 가까이에서 영광을 얻는 사람이고, 근데 제일 우선이 되는 사람은 누가 그랬대요? 가봤더니 이제 그 하나님 보호자 밑에 영광스럽게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전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겠는데 큰일하고 막 능력 나오고 막 이렇게 큰일한 사람은 알겠는데 이게 보호자 밑에 있는 그 사람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몰랐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니까 엄청난 존경을 받는 게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친밀함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애를 대신 사는 사람, 재현된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표가 안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어떤 그 바라시는 존재가 됐느냐. 다윗을 왜, 신약의 바울을 왜, 바울이 신약의 반을 쓰고 바울이 쓴 말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한 걸로 인정하고, 구약의 다윗을 하나님 대놓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그리고 다윗을 정말로 가장 높게 모든 하나님을 아는 자에서 높게 쳐주시며 그의 말한 것을 시편에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 놓으신, 이거는 결국 볼 때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가진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존재값이 높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때문에 높은 게 아니라 그 다윗은 내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래요. 합한 자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많이 소유한 자. 근데 그분의 마음을 룰루라면서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을 보면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게 결국 그 내면의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온전히 뭐 상기도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온 게 아니라 죽음을 불사고 전도하고 쫓겨다니고 고난받고 이런 데서 그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에 가장 높은 그분의 마음을 충만히 갖는 것이 저절로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주님이 당하게 하신 것들을 겪을 거를 다 겪은 데서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을 찾는 데서 그분이 그들의 내면의 수준을 높이고 그것이 그들의 존재값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구약의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신약의 바울을 높이신 이유가 그분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행위로 치우치고 행위로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내면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분의 바라시는 의도는 아닌 거죠. 우리가 그게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행위로 상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행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면에 복을 주려고 행위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사랑이 무슨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면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게 하려고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행위를 갖는 이유가, 신앙의를 갖는 이유가 내면의 축복을 받자고 갖는 거잖아요. 그 내면의 가장 큰 축복이 사랑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내면의 축복에다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행위에다 초점 두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행위는 그럴싸한데 사람의 존재는 엉망이야. 이런 불균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또 아무래도 이 설교로 끝을 내야 되는 것 같네. 진행은 못하네 이게. 자, 왜 오늘 주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게 하실까? 예? 왜 이 얘기를 하게 하실까? 1시간 넘게 지금. 이게 주님의 답답함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이 부분이, 이거는 주님이 바라시는, 이 시대에 주님이 바라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수도 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잊을만 하면 얘기하세요. 잊을만 얘기. 그러니까 저를 통해 얘기하실 때 내가 자꾸 초점을 잃어버리고 내가 자꾸 뭔가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내면을 갖는 데다가 초점을 안 두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두면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냐, 얼마나 내가 영적 행위를 열심을 갖느냐, 이게 과정일 뿐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서 나의 내면이 결국 흔들림이 없이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소통하는데 막힘이 없고 수준 높은 소통이 되고, 그분으로 충만해서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고, 그분 때문에 나는 미친 듯이 뭐래도 할 수 있는 절대적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이게 종착역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근데 행위는 가졌는데 여전히 죄의 저, 세상의 저, 돈의 저.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이건 뭘 얘기하면 우리의 행위값이 세상 어떤 것도 못 이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행위값으로 우리가 뭔가 이겨보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못 이기는 거다. 행위로 이기는 게 습관적, 반복적인 영적 행위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내면이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이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행위가 결국은, 반복적 영적 행위가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주님과의 소통을 깊게, 그리고 내 내면을 수준을 높여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잡고 흔들 수 없게 하는, 그리고 그분과 소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과감하게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이게 결국 신앙의 핵심이죠.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교회 생활 진짜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우스갯소리로 하산할 때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을 마스터한 거예요. 이미 안 거예요. 뭐가 뭔지를 아는 거지. 처음과 끝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이 아니고 행위에 자꾸 매달리고 있는데 열심을 내도 여전히 죄에 지고 세상에 지고 세상 사람한테 지고 세상 조직에서 지고 죄에 지고 마귀한테 지고 돈에 지고 그러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스스로 위로하죠. 내 영적 반복적인 영적 행위가 그런 걸 못 이긴다라면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수준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결국 패배당하는 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세상의 죄의 마귀의 세상 문화에 돈에 패배당하는 게 신앙이냐고. 그건 신앙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신앙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내면에 다시 얘기하지만 내면이 좀 더 축복이 되는 내면을 가질 때 신앙이 행위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 자체에서 가치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내면의 복을 받을 때 그게 행위가 가치가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면의 축복을 주지 못하는 거라면 그 행위가 결국은 반쪽짜리 지나지 않는 거, 반쪽짜리 지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행위는 영적 행위는 잘 갔는데 사람의 인격은 이상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고 이런 아주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그런 사람은 결국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그게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년 반 지난 예수님 만나서 3년 반 지난 제자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짝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주님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적나라하게. 천국에서 그들은 이 지구 땅덩어리 성경이 읽혀지는 한 이 지구 땅에서 읽혀지는 한 그 천국에서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계속 느끼겠죠. 그러지 말라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응? 제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 자도 그 지경이 됐다면 우리는 예수님 눈에 보지도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사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들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아주 신신당부하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 짝 되지 마라. 응? 너무 우리가 신앙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방향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방향이고 하나님이 어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거를 다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알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문자적인 말씀은 대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를 못하니까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제각길로 갔느냐 말이에요. 죄악으로 그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지서 죽으셨는데 그 전에 뭐라냐면 그 양들이 다 제 갈 길로 갔다 그러니까 죄의 길로 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길을 제 갈 길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의 길을 찾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 길을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 만났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냐고. 안 만났으면 그 길은 잘못된 거지. 그분을 만나야지. 내가 정말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자라면 그분은 나의 곁에 계셔서 그분이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의 이끄시는 길이 아니까 그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얘기해봐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하는 거냐고. 신앙 헛된 신앙사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그맣게 상 받자고 선한 행실 갖고 있고 영적 행위를 가져서 조그맣게 천국 가서 상 받자고 지금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상에 미쳐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하나님은 야, 너 상 밖에서 미친 듯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는 겁니까? 나를 호흡하게 살아 숨쉬게 하는 거냐고. 그분은 천국에서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정말로 그렇게 24시간 훌로 그냥 교제하고 이렇게 임재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시는 게 뭐예요? 다윗과 바알같이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소통하고 친밀함 갖고 그분의 마음 갖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정말 열악한 영적 환경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는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그걸 가지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기쁨을 갖지 못하게 만든 거죠. 행위에서만 치우치고 내면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라고. 참 어려운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분이 과연 정말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너무 행위에다가 자꾸 초점을 둬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태도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행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흔들어서 나의 내면을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버릴 걸 버리게 하고 채울 건 채우고 또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좀 더 깊은 그분과의 교통을 또 갖게 하시고 이런 거로 그분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금 뭔가 놓치고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많은 그 큰 일을 하고 많은 일하고 내게서 많은 능력이 흘러나간들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 그 정도의 내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축복 받은 것만큼 내면에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내면이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복만 있고 내면은 엉망이고, 그러면 주님은 주신 하나님이 그걸로 해서 내면이 더 좋아졌으면 더 그분의 온전한 기쁨을 가질 텐데, 주셨는데 내면은 엉망이야. 행위는 또 더 엉망이야. 그러면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축복은 없어. 땡, 끝나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거냐는 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 자신한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내가 뭘 원하느냐, 여기에 잔뜩 거기다 초점 두고 하나님이 뭘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뭘 원하는지는 생각 안 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성도는 성도대로 답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답답해 하시고, 그러면 신앙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시원한 맛을 느낍니까? 안 되는데도 막 그냥 찬양하고 싶고 막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막 이런 걸 경험해 봤냐고. 뭐가 돼야 그때서 좋아라 하고 이러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맞아 딱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삶 만나고 막 이것 때문에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게 있느냐 그 얘기요. 자, 저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도 생각지 않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것이 그 전에도 그래 오셨지만 지금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그 핵심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비로소 그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내 열심에서 내가 미친 듯이 하는 것은 결코 그거는 헛수고하는 거다.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